오늘 아침을 여는 말씀은 예레미야 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 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 그들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넘어졌다가도 일어서는 것이 인생이고 떠나갔다가도 돌아오는 것이 순리인데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떠나고자 애쓰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보통 예레미야 선지자 하면 붙는 수식어가 있는데 바로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성경은 남유다 백성들의 잘못을 바라보며 수차례 다그치고 부탁하고 애원하고 붙잡아도 진심으로 돌이키지 않는 오히려 타락해가는 유다 백성들을 보며 눈물 흘리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나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나는 내 자신을 위해서는 울 수 있습니다. 또 나는 내 혈육을 위해서는 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는 누구를 위해서 울 수 있습니까? 옆 사람을 위해, 이웃을 위해 울 수 있나요? 어쩌다 잠깐 마음이 짠해서 눈물이 날 수는 있어도 내 마음으로 통탄하며 가슴을 치며 눈물 흘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잠시 잠깐 울컥하는 마음으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을 향해 꾸준히 눈물로 기도하며 통탄했던 선지자가 이 예레미야였었습니다. 자기 가족도 아닌데, 자기에게 무슨 이익을 주는 관계도 아닌데, 무슨 신앙적인 파트너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울며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그런 눈물이 가능했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유다 백성들을 자신의 딸이라고 여겼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딸, 내 목숨과 기꺼이 바꿀 수 있는 내 딸, 내 자녀라고 여기니까 울 수 있었던 거더라고요. 오늘 본문 19절, 21절, 22절에 보면 딸 내 백성이라고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 딸이 세상 유혹에 빠져 허우적거리면서 방황하고 아비의 부탁에 반항하고 어미의 애원에 뿌리치고 반대한다면 부모로서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무너지죠. 찢어지죠. 지금 예레미야에게 유다 백성들은 이런 딸과도 같은 존재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수식어구가 붙을 정도로 예레미야는 사랑하는 이 딸 유다 백성들을 향해 울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이 찢어졌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고스란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18절인데요.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이렇게 18절부터 22절 끝까지 통탄하는 심정으로 울고 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 쾌락, 물질 추구, 인기와 성공 이런 것들이 주는 유혹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속삭여요. 그러기에 교만해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6절에 달리는 말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떠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불순종을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유다 백성들의 삶은 종교와 문화와 가정 이 모든 부분에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교만의 채우는 아무것도 아닌 비참하고 공허한 존재로 남게 되는 것이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남유다의 부패와 타락, 또 주님의 뜻도 모른 채 엇나갔던 그 모든 이유 가운데 누구의 타락까지도 포함되어 있었는가? 바로 서기관들과 선지자와 제사장들의 타락까지도 크게 그 원인이 되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말씀을 똑바로 연구하고 기록해야 될 서기관들이 자기 뜻대로, 자기 편할 대로 율법을 재해석하고 바꿔서 적어놓았다고 하는 거예요. 또 10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을 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선지자들과 제사장이라면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세상 속에서 자기 입속만을 챙기고 자기 재산 불리는 것에 빠져 있으니 성도들에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회개해야 된다고 선포해야 될 때 잘하고 있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고, 또 수고했다, 잘했다 이렇게 격려해야 될 때 오히려 혼을 내고 질책합니다. 왜요? 내 뜻대로 돼서 내 입속을 챙기려는 세속화의 그 함정에 종교 지도자들이 깊숙이 빠져버렸기에 나오는 행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걸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저 역시 본문을 묵상하면서도 뜨끔뜨끔 하더라고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 아픔 앞에서 전심으로 울고 있는가? 울기는커녕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관심 없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관심 있는 척 하지만 정작 마음속으로는 무관심하지 않은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더더욱더 정신 차리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적하는 함정에 빠지지 않고 반드시 돌아봐야 할 것은 항상 돌아보는 것을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웃과 성도를 내 피부치, 내 딸, 내 아들이라고 여기는 그 사랑의 마음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에 실현될 수 없는 거더라고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물이 사실은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방황하며 상처 입은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죠. 남유다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탈선과 우리의 욕심 앞에서 눈물 흘리시며 수차례 수백 번을 아니라고, 내려놓으라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유다 백성들처럼 순종하는 척, 또 내려놓은 척 하지만 마음속 한켠에 고이고이 싸매고 있는 그 불순종의 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가 결국에는 나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되더라고요. 나와 하나님 사이를 분리시키는 장벽의 씨앗이 됩니다. 음식 속 작은 곰팡이가 방치되어지면 음식 전체를 다 덮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꽁꽁 숨겨두고 나 혼자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죄가 결국에는 내 영혼을 다 점령하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가야 합니다.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영혼이 주님께 온전히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서 그 힌트를 얻게 됩니다. 율법을 온전히 알고 결코 자만하지 않는 겸손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즉 8절을 통해서는 성경 말씀을 온전히 알아야 함을 깨닫게 되었고 9절 말씀을 통해서는 스스로 지혜 있는 자라고 하는 자만하지 않는 겸손의 성도가 되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이 두 가지, 말씀 알고 겸손하고, 결국 이 노력이 나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더라고요. 그럴 때 자연스럽게 때가 되면 내 안에 있는 내가 꽁꽁 숨겨둔 그 죄의 쓴뿌리가 하나 둘씩 잘려나가는 귀한 역사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억지로 나의 그 죄의 쓴뿌리가 잘려나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 겸손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때가 되면 잘려 나가는 거더라고요. 이렇게 주님 말씀 붙잡고 겸손히 주님의 손 붙잡는 우리 영도 중학교 성도님들의 그 신앙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주님의 아들, 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